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냐고 마귀의 미혹에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휴가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한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수없이 있죠? 수없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그 17절부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신들을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위대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청명하고 따스한 날을 주셨습니다. 2013년이 벌써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261호를 편해주시고 또 그날의 양식 금년 겨울호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위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해내게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책들이 월간지와 개간지가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게 해주시고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인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믿음의 식구들도 진리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십시오.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탁하신 많은 사역들,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손길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두루 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또 무릎으로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구원받고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구원받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면 소용없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아주 경청하는 날로 해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구약에는 오바다야가 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선지서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이지만요, 소선지서는 12가지나 12책이나 된다고 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야, 요나서, 그 다음 미카, 나훔, 하박국, 스파냐,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키, 이렇게 해서 12권이라고 하죠. 성경이 길다워서 진리고 짧다고 해서 진리가 모자라는 거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예. 사탄은 얻는 것인 거죠.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그 사탄은 어떤 것인가요? 사탄도 영감받은 사탄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외경이에요. 아포크라파라. 외경이라고 하죠. 그 외경에는 연옥이 들어있다고 하죠. 마카비 상하에 연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연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먼저 안 가고 연옥에 잠시 머무른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보충대, 혼두로 보충대라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가족이, 사자의 가족들이 카톨릭 교회에다가 물질을 많이 바치고 그렇게 하면요, 거기서부터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지옥에 늦게 보내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4절이면요. 23장 14절.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탄하고 힐책했던 그런 장이죠.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거기 14절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로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과부들의, 남편이 죽은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써먹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죠? 모든 위조 성경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마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터넷 방송으로 지금 이 설교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개혁 성경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성경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 당시에도 카톨릭 예수의 회원들이 집요하게 작전을 펴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외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삽입된 거예요. 1611년에 삽입된 거였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막았어요. 할 수 없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건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했죠. 그 후에 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제거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바른 성경이 없게 됐을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게 됐으면 세상은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하죠. 지금도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가짜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가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가짜 부흥사가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가짜 성경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특히나 웨스코트 홀트가 만들었던 헬라어 신약 성경. 웨스코트 홀트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카톨릭 제슈시, 예수회가 세운 마귀 종들이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1994년에 출간된 이래 정동수라든지 서달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에 이런 판로를 막기 위해서요 장난을 친 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성경이죠. 안 팔린다 했죠. 내가 그 성경이 나왔을 때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 성경과 함께 똑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를 하려다가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하죠. 군대도 안 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정부 강요들을 또 고위직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들의 목적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을 출세라고 그런다 했죠. 세상의 인정이라는 것은 곧 세상 신인 마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출세라 그러지만요. 우리 영적 안목을 볼 때는 그렇게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하죠. 교회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교회 안에는 부정과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했죠. 그들 목사들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과 복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라고 하죠.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게 되면 자기 양심을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한다 했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알죠? 그리스도인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랬다 했죠. 신약 성경은 주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27권의 책이라고 했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러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했죠.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대로 온전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나라에 6만 개의 교회 12만 명이 넘는 목사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할까 하면 그들 중에 내가 1000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 그렇다면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목사들 밑에서 말씀을 받아먹겠다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왜 성령님께 들어서신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인가?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옵니다.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과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겁을 먹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짓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가책은 점점 줄어들고 종국엔 마비된 양심이 돼.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다 했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기는커녕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판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되는데, 이렇게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예. 죄인들 어때요? 자기 죄가 괴로우니까 어떤 것이요? 술로 달려는 사람도 있어요. 술. 더 크면 마약으로 달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뭘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요. 그렇게 안 되는 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지 않은데, 자기가 의심하는 사람, 그것도 죄인이. 그 다음에는, 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있고, 울고불고 해보고 그렇지만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단순히 덮는 것뿐이었어요. 어톤멘트에서 속죄. 그러나 이 시대에는 redemption이요. 우리는 구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첫째로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인들은 죄들을 숨길 방안들을 찾으려고 고심하지만 죄는 지어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겨울 눈밭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겠다고 맨발로 몇 시간씩 서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면 그분께 자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하는 것이라고. 인간의 방법과 고안으로 죄를 숨기서 했다면요, 죄의 싹슨 사망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죠. 근거도 없었다고 했죠. 내 죄가 널 찾아낼 것임을 알라. 지옥은 죄를 가볍게 여긴 인간이 받는 심판대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죄인들을 지옥에 받는 심판을 제거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 그런데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못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정말은 무소망이에요. 무소망. 예? 예. 여러분 로마서 거기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한다고. 어제까지 잘 안 들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1절부터 내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은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뜨끔하겠죠, 그죠? 뜨끔한다, 그죠? 자기 죄 문제를 교회에 다니면서 돈으로 재직을 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죠. 너무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음하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려는 것이냐? 말도 안 되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세상 법정과 다르다고 하죠. 원래 변호인은요, 검사가 뒤집어 씌운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로펌 변호사들은 정관 예우니 모신이 해가지고서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죠. 머리를 그런 데 쓰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번 돈은 추악한 돈이죠. 추악하다고 하죠. 가장 맛있는 밥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먹는 밥이에요. 그게 가장 맛있는 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요. 거짓말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머리를 그런 데 쓰면 안 된다고 하죠. 거짓이 양심을 짓누르게 되면요, 정의와 진리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변호인은 세상 변호인과 다르다고 하죠. 우리 변호인은 세상 변호인과 다르다고 하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한 변호인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실수하다가 죄를 지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실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자백한다고? 그런 거 없어진다고?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꾼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똥이 똥한테 어떻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은 인간사의 문제들이 최종관이라고 하죠. 믿음과 시대뿐만 아니에요. 인간사의 모든 것이요. 정치, 과학, 문학, 예술, 모든 거 다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최종관이를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했죠. 거기 아까 로마서 2장 거기 지금 펴져 있죠. 5절부터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내가 다시 읽겠죠.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했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했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도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까지 읽었죠. 누가 실족하는 것인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을 무시한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상실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단 1점도 안 남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쓴 글에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다 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죠. 그가 누구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내가 우리 학회지 12호로 거기에 영적 장애인에 대해 썼지만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보다 더 많다 했죠.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에 산적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죠. 문학적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걸작품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욥기를 봐라 했어요. 솔로몬의 노래를 봐라. 와, 대단하다고 말이죠. 잠언을 봐라 했죠.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종교적인 책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초자연적이고 무한 계시라고 믿는 것이. 세상 죄인들 이 책을 믿으면 죄를 못 지게 될까 봐서 거절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자녀 되기를 거절해버린다. 지옥의 대기자로 남겠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들 생애에서 결코 씻지 못할 후회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실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다 했죠. 여기 본문에 18절 19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다고 하죠. 분파를 만드는 자들은 위로부터는 지혜가 없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교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겨우 20%밖에 안 믿는 거예요. 20%요. 자기들 교리대로 하려고 같으면 성경을 단 20%밖에 안 믿는 거라. 5분의 1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패를 짜가지고 이렇게 무슨 주의, 칼빈주의, 무슨 알미니안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로만. 나도 보수주의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인다고 했지. 정통주의도 아닌 자들이 정통주의라 해요. 정통주의라는 것은 직역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이 없을 때 정통신앙은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정통? 오소닥시. 오소닥시. 정통신앙이라는 것은 직역 성경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직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보호책으로 그렇게 교단에 들어가는 것이. 관능적인 자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일보다도 자기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생각의 사랑을 더 사랑한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영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 어떻게 구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있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일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자들은 바로 영적 전능아들이에요. 영적 전능아들이 뭘 가르치겠다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인도하겠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너희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지. 내가 거기다 하나 더 붙였다고. 지옥의 구덩이에 빠진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스님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을 조롱했었다고. 아십니까?
주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예,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성경 쓰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여러분 생애에서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셨죠?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집트와 리비아와 로마와 메소포타미아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와 크레테와 아라비아와 소아시아 등지에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계로 개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요, 그 나라 말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한다 했죠. 당시 예루살렘에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도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지.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 사람들 후예가 전부 다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가가지고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좀 알지. 그러면 그런 헛소리를 안 할 텐데. 그렇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말을 했다고 했죠. 따그락따그락 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말로 말을 한 거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다 했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결박, 잔혹한 조롱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거기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다. 지금도 안 믿는 자들 수없이 많다고 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정욕도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던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것은 노아와 홍수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변혁이 온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홍수가 없다 했죠. 그러니까 더 깊음이라는 것은 2번 터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한번 터졌지만 그 전에 터졌다 했죠.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제는 이제 물로는 심판 없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은 국지적인 것이죠. 전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불로 완전히 불사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성경대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설령 그들이 구원받다 해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못 된다 했죠. 아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 후서에서 경고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4장 1절에서 1절하고 3절에서 그렇게 경고한 것이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 했죠. 이 나라 교회가 개혁 성경을 고집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은 그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원로들과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물 뿌려주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속였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복음도 몰라요. 콘스탄틴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복음도 모르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속여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했죠. 과자 부스러기가 예수님이 살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포도주가 피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대통령을 대적하고 있고, 가톨릭 교도라고 자신들을 밝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가톨릭 성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도 아닌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미사가 뭐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사라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이요, 마귀에게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과 진리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경배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죠. 그 경배는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지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는 거죠. 미사는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에 드리는 제사의식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은 마귀에게 미사라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신은 창조주, the creator가 아니에요. 데미오르지, 데미우르게, 조물주라고, 조물주. 목사들도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중들, 신부들 평생 동안 일도 해보지 않고 자식도 낳아본 적이 없고 길러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수능시험에 얼마나 보느라고 고생하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죠. 먹고 노는 자들이, 땀을 안 흘리고 먹고 노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 모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라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악령으로 채워진다고 알아야 한다 했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을 굳게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그랬다. 20절에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자신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가 봐요. 그들은 모두 싹군들이라 했죠. 자신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본을 보여주는 목자들이 여러분 있는가 봐요. 없어요. 모두가 다 자신들을 속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대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일지라도 매일 말씀물로 씻지 않고 자주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요. 그처럼 무서운 현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 깜짝 놀랄 거라죠. 이 사람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했죠. 허수아비예요, 그것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교인들에게서 빈찬을 받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큰일 아니에요. 큰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큰일인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죠. 그런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버림받은 자들이라죠.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야말로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야 좋을 뻔하였더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태 그래가지고 신문에 말이 많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귀태라고 불리울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는 목사니까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속임수인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악령이 그대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잘못된 것이 운전 습관인데, 끼어들기 보십시오. 얌체들이라고 하죠. 왜 끼어드는 거죠? 틈을 주기 때문에 끼어드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장식 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마귀를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2장을 봐봐요. 알아야죠. 알아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죠. 12장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은 몸이에요. 짐승은 몸이고 습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단장되어 있더라.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옛날에 진리를 알았던 근거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성경도 없고 책들도 없고 종교심으로 단장되어 있다. 종교심으로.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은 아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십니다.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수도원, 기도원. 미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치료된 거 아니에요. 치료된 거 아니에요. 약을 줘가지고 발작을 잠시 중단시킬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있는 사람하고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에요. 가톨릭 신부들은 나무 십자가 들고 쫓아낸다고 웃기는 장난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머리와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이죠. 어느 방송사 앵커였던 사람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신문에 글을 썼어요. 며칠 전에 글이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의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그 큰 글을 썼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목사라고 그래도 최소한 성경 구절 하고 당신들도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경 구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학교지에 글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는
쓸 게 없으면 사도 바울의 몸에 든 가시라도 이야기 좀 했어야지, 그죠? 나는 그가 왜 사역자가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방송사로 들어가면 나아요. 그래야 자기 가족을 덜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사역한다고 전혀 성경 모르는 사람이죠. 앵카는 하려니 모르지만 그 설교자는 못 되는 거죠. 마귀는 지난 6,000년간 사람을 다룬 베테랑이라 했죠. 로마 제국을 수중에 넣었고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했다고 하죠. 스페인 군대로 남미의 나라들을 가톨릭화했다고 하죠. 프랑스를 먹고 캐나다를 먹었다고 하죠. 지금 미국도 이제 거의 가톨릭화 된다 했죠. 히틀러와 해박을 맺고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살해했다 했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귀 소굴이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서 7번이나 패배한 것이.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도 모슬렘 소유가 되었다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가톨릭이 어떻게 해서 아메리칸 대륙에 침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장한 거예요. 유장을 했대요. 가톨릭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싱턴 DC 옆에 메리랜드가 있다. 마리아랜드가 있다고 하죠. 메리랜드. 그 누구라도 기반이 허술하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뿐이죠. 숫자가 많다는 거, 그거 별 도움 안 되는 것이죠. 한 명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죽여버린 것이. 영적 세계에서 돈, 권력, 인기는 무용진물이라고 하죠. 미국을 한번 봐요. 킹제임 성경으로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그 성경을 버리자 모슬렘의 침공을 받은 것이요. 얘들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최고 슈퍼 강국에서 지금 중국하고 대결하고 있고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연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하늘리로 데려가시려고 영생을 보장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오스 즉 멸망의 아들의 신원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유다 이스카리오스이 자기의 거처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말했어요. 요한은 그의 거처가 어디인지 계시록 9장 11절에서 밝혀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온다고,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밝혀준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마지막으로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그 세상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죠?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하죠.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보고 판별을 하는데 여러분 안 놀라죠? 그렇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성경이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 성도들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이라죠.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운 성도들. 성경을 알면
직선 고속도로처럼 쫙 보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가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분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께 살피시고 받아주시며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건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만 다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